베드로전서 후서 또 함께 읽기도 해드렸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이번에 통독하면서 이 두 구절 말씀이 또 묵상이 되고 또 묵상하면서 함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또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 가운데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묵상할 때에 이것이 우리의 믿음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구나, 핵심적인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본문 가운데 신앙생활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것이 뭔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뭔가 보고자 하는데 세 가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위치입니다. 위치. 어디에 거하고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개역 개정 말씀으로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라고 말하죠. 겸손하라라는 것은 결과이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면 이제 그것이 겸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낮추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위치를 잘 아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위치를, 우리의 분수를 잘 아는 것. 오늘 보면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라고 말하죠. 거기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혼동하지 않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왔고 또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 옛날 예언자들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렇게도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고 메어드리고 이렇게 매듭해드리고 풀어드리고 묶어드리고 그것조차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세례 요한의 겸손이라기보다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한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라고 착각할 만큼 그 시대의 예언자였고, 또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기도 하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 옛날 예언자처럼 그렇게 질타를 하고 메시지를 전거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언자가 아닌 거죠.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겸손이라고 하면 겸손일 수는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첫째는 그렇게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방향성입니다. 어디를 향해 가는가입니다. 6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왜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는 어떤 우리의 시선, 우리의 어떤 방향이 계속 위를 향하는 그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러합니다. 우리는 낮은 곳으로 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사랑이 흘러가는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그렇죠, 아래로 내려옵니다. 마치 하나님 보좌에 계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우리에게로 내려오신 것처럼, 오신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사랑 안에서,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가는 곳으로 그 사랑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류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 아래로 흘러가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 또 그리스도인이 자꾸 위를 향하여 간다면 그건 이제 역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주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주의 백성을 높이실 것이다, 높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높아지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를, 당신의 백성을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내가 어디에 머무는가이고, 또 신앙은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위치 선정이 잘못되면 신앙은 이미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죠.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고, 함께 있어야 할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되고, 그렇죠? 우리는 어디에 머무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그게 결국은 믿음의 실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의 위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그 핵심은 여러분, 낮은 곳이 아닙니다. 낮은 곳을 향해 꼭 가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는 곳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치 흘러가는 물에 종이배를 띄우면, 나뭇잎을 띄우면 그 물이 흐르는 곳에서 물과 함께 흘러가듯이, 그러니까 핵심은 그것입니다. 성도는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사랑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말씀드린 것처럼 낮은 곳으로, 결국 그 사랑이 가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거슬러 가지 않는 거죠. 우리는 세상이 흘러가는 것은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성도는 그것을 거슬러 가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흘러가는 그곳을 우리는 거슬러 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좀 헷갈리는 말일 수 있는데, 성도는 낮은 곳으로 꼭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어떤 교회는 작은 교회 자체가 하나의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처럼 말하는데, 작은 교회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몫을 감당하라고 하면 좀 더 사이즈가 클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는 일에 충실해 가면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큰 교회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꼭 낮은 곳으로만 가야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또 신앙이 있고 또 그렇게 또 많이 도전도 받고 하다 보니까 이 좁은 길로 간다라는 것이
남들 가지 않는 곳을 가야 되는 것처럼 꼭, 혹은 예를 들면 뭐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그런 곳으로 간다면 그건 마치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지 않는 것 같고, 왠지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좀 그런 남들이 가지 않는 곳이라든지 그런 곳으로 가는 것만이 마치 믿음의 길, 뭐 좁은 문 좁은 길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가 공기업이든 그가 대기업이든 혹은 그가 뭐 중소기업이든 혹은 뭐 농사를 짓든 뭘 하든 간에 예수 생명으로 그 생명 안에 거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쫓아 그분의 명령인 영혼구원하고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핵심이지, 희한하게 이 핵심은 놓치고 그냥 낮은 곳으로 좁은 곳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마치 신앙의 그리스도인의 길인 것처럼. 여러분,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자체가 뭔가 나는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것처럼 또 다른 종류의 어떤 특별함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사실은 그것이 또 다른 종류의 자기의 어떤 과시욕이나 성취욕이나 그럴 수 있다. 오히려 그 조심해야 된다.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사랑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낮은 곳으로 가는 나에 대해서 특별히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는 지금 낮은 곳을 가고 있어. 남들이 끓이고 남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내가 가고 있어. 그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고 그 사랑이 흘러가는 곳으로 나는 가고 있다. 이게 이제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때가 되면, 여기 이 땅에서의 때가 될 수도 있고 이 땅에서의 때는 아니고 영혼의 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때는 아니고 우리 자녀 손의 때일 수도 있고, 그건 이제 하나님의 때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독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민족이 이것에 분개하였으나, 종말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묵민족이 이것에 분개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게 무만지 잘 모르겠죠. 문맥을 같이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이죠.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 안에 머물며 그 사랑이 흐르는 곳으로 갈 때,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신앙생활의 핵심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의 근거가 명확해야 됩니다. 너무 단순한 말인데요. 신앙 믿음 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 보면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개역 개정으로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합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맡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그죠? 그가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신뢰할 때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어디다 맡깁니까? 저희 집에 맡기지 않죠.
못 믿잖아요. 돈을 어디다 맡깁니까? 은행에 맡깁니다. 신뢰하면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맡기는 겁니다. 의뢰하는 거죠. 의탁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인데요.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믿는 나를 믿는 게 아니고요. 내 믿음을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믿을 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지난 주일에도 우리 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지만 정작 그분을 믿지 못하면 그분을 따라가기가 어렵잖아요. 같이 가자 하는데 뭘 믿고 내가 따라가냐고요. 그를 믿을 때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이 삶으로 연결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뭘 원한다라고 해도 굉장히 그리고 여전히 머뭇거리게 될 때가 많습니다. 또 가다가도 찬송가 가사처럼 찰싹거리는 파도를 보고 마음이 조아려서 못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세상 살 때 하나님 못지않게 내 삶에 크고 위대한 어떤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분을 우리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우면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여전히 여겨지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공군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전투기가 있지 않습니까? 전투기. 전투기를 제가 조종하는 조종사를 많이 봤습니다. 전투기를 조종한 적은 없고 전투기도 많이 봤고 조종사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제 원우에 신우에죠. 그때는 신우에 부장 집사님이 계셨는데 비행 대대장님이셨습니다. 멋져요. 예, 사관학교로 딱 졸업하시고 꼭 사관학교로 나왔다 이건 중요한 거 아니고 어쨌든 근데 그분이 했던 말이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이 완전 바다 위를 상공함에 있잖아요. 훈련하다 보면 막 회전을 하거든요. 우리 그런 거 한번 봤지 않습니까? 공군 전투 비행기가 막 회전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헷갈리냐면 순간적으로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가 헷갈린답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럼 전투기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바다로 가면 안 되겠죠. 하늘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그런 사고가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착각해서 비행착오로 바다로 추락하는 일이 실제로 있답니다. 그래서 배운대요. 생명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딱 배운대요. 절대로 너 판단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어라. 근데 순간 그 생각이 든대요. 자기 판단을 믿는다는 거예요. 혹시 계기판이 잘못된 거 아니야? 왜냐면 다른 부조종사도 없잖아요. 전투기는 한 명 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심지어 내려가면 다른 편대장, 다른 옆에 있는 그 파이럿이 야, 너 어디로 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소리를 쳐도 그런 경우가 있대요. 정말 뭐 자주 있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우에 그 부장 집사님이 왜 그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판단을 믿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걸 가르치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게 되고 실제로 그것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다가도 또 그냥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분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제 목사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여기로 가야 할까요? 저기로 가야 할까요? 이 회사로 가야 할까요? 저 회사로 가야 할까요? 이전에 자주 들었던 질문이기도 하지만, 그때 제가 늘 그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중요하죠. 그리고 내 쪽에서도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데, 그러나 그에 앞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 깊어져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상고해 본다면 나가서 전도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귀신도 쫓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려는 마음이 귀하지만, 그러나 그에 앞서, 그리고 그것보다 예수님이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한 것처럼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해야 됩니다. 저는 참 이 찬송가 참 좋아하고 종종 인용하는데,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의 3절이 이러합니다. 방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신앙 고백이고 우리 신앙의 형태여야 됩니다. 방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나는 있고 싶고, 그러나 이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으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가라고 하니 또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그렇죠. 이 믿음은 주님 그분과의 하나의 신비입니다. 숨기진 않지만 그러나 주님과의 나만의 어떤 신비가 있고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송가의 저자는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지난 주일에 임내의 말씀에서 그랬죠.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송명희 자매님이, 송명희 시인이 예수 그 이름,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인데 근데 숨겨진 또한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그분과의 관계 안에 머물면서 신앙생활은, 그러면서 이제 괴로운 세상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으니 날 가라 명하시니, 그쵸, 영혼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니, 제자 삼으라 말씀하시니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신앙생활의 핵심,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늘 어디에 머무르는 것인가. 두 번째는 방향성이죠. 그분의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 흘러가야 된다. 셋째는
그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앙의 믿음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날 때, 이탈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7절 말씀에 염려입니다. 걱정입니다. 여러분 6절 뒤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 거하라, 자기를 낮추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거다. 이 말씀과 7절 말씀이 꼭 이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걱정을,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물지 않고, 그리고 방향성이 틀려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는 곳으로 가지 않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이 세상의 흐름은 늘 그런 쪽으로 가잖아요.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염려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 염려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그죠?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염려하고 살아가는데,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천부께서 너희 있어야 될 것을 다 이미 아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안에, 그분이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 우리의 삶에 맡김에 흘러갈 때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그러면 이제 신앙의 믿음 생활의 승리가 되는 건데, 거기서 이탈해버리면 자연스럽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염려다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걱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에 빠져들고요, 지배를 받고요, 함몰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못하고 염려에 그냥 지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염려를 어떻게 하냐면 특별하게 염려하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염려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자들도 특별하게 염려를 하는 게 아니고 매우 자연스럽게 염려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6절의 말씀처럼 쉽게 하나님의 손 아래에 머물지 못하고 그 자리를 이탈해버리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사랑이 가는 곳으로 가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것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위치와 방향성에서 벗어나면 자연스럽게 염려 속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그 믿음에서 또 벗어나면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을 책망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참 그런 연약함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믿음의 어떤 그 경로와 거기서 쉽게 또 이탈하기도 한다. 그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그런 싸움이잖아요. 키재기 하잖아요. 키재기.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 더 크냐. 사실 보면 그 도토리 키재기인데 어쨌든 키재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도토리 키재기처럼 느껴지지 않죠. 높아지려고 합니다. 저 높아지려고 한다라는 이 말이 살아가면서 보면 또 한편으로는 달라지려고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달라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더 나아가 다른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를 설교하는데 그 생명의 삶에서 최영기 목사님의 말씀 그대로 가르치기도 했지만 정작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참 저 안에 유익이 있는 것 같다. 우리 교회도 유익이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가정교회를 해가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칼럼에도 적었지만 더 가정교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되든가 그렇지 않든가 잘 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고 뭐 잘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러나 계속 가정교회를 해야겠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가정교회가 바로 그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교회의 존재 목적에 어쩌든지 가정교회만 그 목적대로 충실해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가정교회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기에 아주 신약교회를 회복하기에 아주 적절하고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와 다른 교회라서가 아니라 다른 교회와 이 가정교회는 다르구나 그래서가 아니라 가정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바로 그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 우리 교회는 좀 다르면 좋겠다. 마치 다름을 위한 다름을 생각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별로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고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 아닐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것을 말하지 말고 이것을 말하면 되는 거죠. 진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타 종교 비판하지 말고 그 시간에 차라리 예수님 얘기를 더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다르게 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어쨌든 바른 길을 가려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다른 것에 우리가 관심 갖기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지금 여기에서 영혼 구원해 가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열방도 품고 선교도 해야 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가 자칫 전도는 하지 않고 선교는 하는 교회가 점점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도 정작 여기서는 전도를 하지 않았는데 근데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을 점점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사실은 무겁게 여깁니다.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 새는 법입니다. 여기서 영혼 구원하고 살지 않았는데 거기 가면 영혼 구원하면 살 거라는 생각은 무슨 근거에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여기서 영혼 구원하고 특별히 여기서 목자하면서 그리고 이제 타문화, 타민족 그런 부르심을 받고 선교 나가고 그런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목자를 파송하고 동력하고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다르게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 바르게 살기를 더 힘써 가기를 원합니다. 다르게 살고자 함이 뭔가 다르게 살고자 함이 결국은 내가 더 특별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삶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사실 신자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평범함이냐 특별함이냐 사실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장 다윗됨이 나타나는 시편이 저는 시편 131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아마 첫 주 그 다음 주 정도에 제가 설교했던 그 시편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31편. 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찾으셔도 됩니다. 시편 131편. 다윗은 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하고 이 시편을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왕이다. 요즘 같은 이런 정치 리더가 아니라 그 시대는 왕정 정치고 왕이면 짐이고 국가고 왕이 뜻하면 이룰 수 있는 것이 왕입니다. 다윗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리 131편 교독에서 읽어봅시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같이요.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아멘. 1절에 보면 내가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고 놀라운 일을 이루고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방향성도 정확하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고요하게 평온하게,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하고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랑 상관없이 젖으면 된다,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넘어가면 엄마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엄마가 주는 젖이 아니면 거부하고, 그리고 어머니 품이 더 중요한 게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바로 그것을 이스라엘아, 형제에게, 민족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거죠. 영혼이 주님만을 바랄지어다. 주님만을 의지해라. 오늘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의 본문에서 말씀드린 거, 우리 위치를 잘 알고 방향을 잘 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 이게 믿음 생활의 핵심이다라고 말한 것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믿음이요, 단순한 순종이요, 단순한 삶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이 흐르는 곳으로 가며 그 사랑 안에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가 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그런 우리를, 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젊은이들을 때가 되면 높여주시기도 하시고, 결국은 그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는 그 일을 사모하지만 무엇보다 그 이전에 여전히 주님 품을 파고들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흐르는 곳으로 같이 흘러가고, 결국은 그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가고, 그리고 우리도 인격이 있으니까 주의 계명이니까 때로는 인내하며 그 계명을 쫓아가서, 그래서 주님의 소원을 품기도 하고 주님의 소원 안에 거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이고, 그런 우리의 가정이고,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제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